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장 24절 25절 말씀 찾은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합독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새로운 각인입니다. 네. 신명기 이제 1장 2장 말씀을 여러분 가정에서 누리면 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성공하기를 원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참된 성공의 길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성공의 길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인도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 여정을 걷고 가나안 땅 갔잖아요. 그 길로 쭉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주간 성경 읽기에서 마태복음 7장부터 12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은 뭐냐면 7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가장 좋은 것.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한테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선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시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오늘도 복음으로 치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병자를 고치시면서 뭐라 그러냐, 병자를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너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제가 여러분 앞에 여러분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 받으셨다. 죄사함 받으셨다.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진짜 복이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이 전도자의 상급이 어마어마하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복이다. 그래서 진짜 복이 뭐냐? 세상 복이 이전에 예수 믿는 것이 복이다.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사람들이 마음의 짐, 인생의 짐, 여러 가지 영적인 짐으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님 앞으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라.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니까 6일 동안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일은 뭐냐? 구약에는 안식일.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 첫날. 그래서 지금은 뭐냐? 주일. 그래서 식당에 가면 주일은 쉽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뭐냐? 주일은 어떤 날이냐? 예배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예배의 힘을 얻으면 다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종합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믿는 거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누린 거예요. 한마디로 이 축복을 누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아멘. 네.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길이요,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왕으로 오셨다.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선물 뭘 주시겠다고? 성령을 주시겠다. 가장 좋은 것, 믿는 자 속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자, 두 번째, 이번 주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배우잖아요. 신명기 1장부터 2장, 신명기 1장, 2장을 여러분 이제 한 주간 계속 이런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 1장, 2장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10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몇 년 걸렸다고 했어요? 40년 걸린 거예요. 왜냐?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40년 걸린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될 것 같으면요, 그게 40년 동안 계속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년 광야 동안 깨닫게 하는 비결이 뭐냐? 40년이 결국은 말씀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말씀 훈련. 말씀 훈련 받은 만큼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가지고 십계명 받았잖아요. 말씀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1대1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 멀리 바라보이는 거야. 그 바라보면서 그 모압 평지, 거기에서 이제 모세가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이제 죽음이 임박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그 모세의 설교, 한마디로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예요. 3편의 설교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1편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뭐냐? 60만 대군 앞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60만 대군. 하나님 만날 때는 1대1로 만나다가 지금 모압 평지 앞에서는 60만 그 군사들, 대군 앞에서 모세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대군 앞에 어떻게 설교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에서 38년 동안 방황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정말 너희들은 뭐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다. 약속의 땅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그 말씀을 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훈련 받는 만큼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중요한 키가 뭔고 하니요, 결국은 후대 언약을 이야기한 거예요. 후대 언약. 애굽에서 1세대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데스 바네에서 38년 동안 머물면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후대들은 뭐냐?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후대를 향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0세 미만 그리고 유아들 그 인구가 60만 1730명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 세대들이 결국은 뭐냐? 진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대에게 뭐냐? 진짜 예배의 축복을 누려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면 결국은 순종의 삶을 살아라. 순종의 삶.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늘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낙심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고난이 계속 반복됐잖아요. 너희는 이제는 뭐냐? 순종의 삶을 살아라. 그런데 이 순종의 삶을 누가 사느냐? 여호수아, 또 갈렙, 또 기생 라 그리고 이 세대들은요 말씀에 참 순종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순종하는 거냐? 요단 앞에 섰을 때 언약궤 메고 가니까 그대로 그냥 따라갔어. 여리고성을 이거 들었잖아요. 여리고성을 돌 때 입 벌리지 말고 6번 돌아라니까 옛날 같았으면 막 입 벌리고 막 불신앙했을 텐데 그냥 돌았어. 그만큼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진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이제는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 복이다 이 말이죠. 말씀 따라가는 게 큰 복이에요. 그러면서 네 번째 우리가 깨닫는 이 1장부터 2장까지 내용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죠. 집중하라.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집중이 안 되니까 그죠? 영적인 문제도 오고 막 정신적인 문제도 오고 또 세상에 집착하게 되고 어떤 사람 막 우울증, 조울증 막 여러 가지 병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말씀 집중하면 다 되어지는데 특별히 어디에 집중하냐? 가나안 땅 들어가는 데 집중해라. 그 가나안 땅을 뭐냐? 우리로 얘기하면요. 237 나라, 교회, 하나님의 나라, 세계 복음화 그 비전을 품고 집중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데 그들이 뭐냐면 누굴 만나느냐? 에돔 족속을 만나요. 이 에돔이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리고 모압 나라를 만나요. 이 모압은 뭐냐면 그 룻의 그 큰 딸을 통해서 낳은 룻의 큰 딸 낳은 모압. 그리고 암몬 둘째 암몬을 만나요. 그리고 아모리 족속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여튼 그 언약 밖에 어떤 친척 관계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길을 갈 때 뭐라고 했느냐? 다투지 마라. 너희들은 그들과 다투지 마라. 2장 5절, 9절,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그들과 다투지 마라. 어디에 집중해라? 가나안 땅 들어가는 데 집중해라. 그리고 싸우지도 마라. 그리고 힘 자랑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아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직 복음 되어지는데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갈등도 오잖아요. 그죠? 직장생활 하면서도 갈등 오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갈등 오고 또 인간관계에 갈등하고 자꾸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잖아요. 거기에 속지 마라. 여러분 속지 마라. 그러니까 다투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힘자랑도 하지 말고 오직 복음 속에서 언약에 집중하면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결국은 뭐냐? 신명기 2장 24절 25절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요. 얼마나 그 힘이 됩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합시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뭐냐?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겠다. 네 이름을 명성을 온 세계에 알리겠다. 그죠? 그러면서 너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너희 보고 두려워하리라. 두려워하리라. 우리는 근심할 존재가 아니고 사람들이 근심하리라. 사실은요, 출애굽한 1세대들은 비참했어요. 왜냐?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힘없는 민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바로 왕이 핍박을 하는데 2살 사내 아이들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일강에 다 던졌어요. 그러니까 대항도 못하고 힘도 못 쓰고 무기력하고 완전히 노예처럼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그 중에 그 한 가정이 이 아이를 살려보겠다고 갈대상자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나일강에 띄운 거예요. 그게 요게벳이고 그 가정에 모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힘없는 이 민족에게 그 40년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금 생각을 완전히 바꿨잖아요. 너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리라. 너는 근심할 존재가 아니고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리라. 언약을 붙잡을 때 이러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만큼 어마어마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딱 모일 때 저들이 얼마나 힘이 없었습니까? 120문도가 그냥 기도만 했잖아요. 바리새인들, 로마 병정들, 대제사장들 딱 바라볼 때요, 아무 힘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250년 만에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잖아요. 아멘? 네. 로마가 국교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없고 연약해 보이지만 오늘도 우리가 복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신명기 1장과 2장을 여러분 가정에서 계속 묵상하면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되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 가장 좋으신 것이 뭐냐? 가장 좋은 것, 그게 성령을 주시겠다. 아멘?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겠다.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뭘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자, 성령은 어디 계셔요?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선물 성령을 받았는데 그 첫 번째 선물이 뭐냐? 성령이 내주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한번 다시 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 맞습니까? 신앙생활은요, 이걸 믿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두 번째, 우리는 뭘 믿느냐? 성령의 인도. 내 마음에 계신 그 성령은 영원토록,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원토록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함께 계신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세 번째, 성령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신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기쁨이 충만할 정도로, 성령 충만할 정도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이름 믿음으로 딱 기도하면 성령 충만, 기쁨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1장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가 갈 때 뭐냐,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잖아. 먼저 앞서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장막 칠 곳을 다 예비하시고 내가 지시한 곳으로 다 인도하시고 아들을 안음과 같이 여러분을 보호하신다고 했잖아요. 아멘. 하늘 군대. 히브리서 1장 14절, 주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을 결박한 거예요. 그렇죠? 불신자의 삶이 뭐냐? 평생 하나님 모르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간은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지옥 배경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사단의 머리를,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결박.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 시민. 천국 시민.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 배경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은 뭐냐면 언약의 땅, 세계 복음화의 땅. 그죠? 그 현장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합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뭘 붙잡느냐? 따라해 봅시다. 오직의 축복. 오직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복음 자체가 오직이에요. 종교는 복잡한 겁니다. 그죠? 종교는 세상 신이에요. 종교는 수많은 신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오직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오직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뭘 주셨느냐?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은 400년 만에 회복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사실은 몇 년 있었어요? 400년.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데요. 거기서 출애굽한 거라니까요. 400년 만에 회복된 복음, 오직 복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무슨 복음을 하냐? 따라해 보십시오. 원시복음. 네, 원시복음. 처음부터 주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지구상의 모든 인구는 아담의 자손. 저와 여러분도요, 아담의 자손이에요. 왜냐? 아담의 후손이야, 후손. 뭐냐? 하나님 떠난 후손. 네. 원죄 가운데 빠진 후손. 네. 그런데 둘째 아담, 여자의 후손.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죠? 그분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분은 뭐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그리스도. 아멘.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라.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최초의 복음을 주셨어요. 왜냐? 불신자의 삶은 뭐냐?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 있어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 인간이 어디 있느냐?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일로 뛸 수 없다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자체가 뭐냐? 지옥 배경이라니까요. 갈 수가 없어. 왜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래서 그 죄가 어떤 죄냐? 원죄. 하나님 떠난 원죄. 원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게 십자가에 다리를 딱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뭐라고 했어요? 우리 같이 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해결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에서 가장 좋은 것 뭘 주시겠다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뭐가 해결되느냐? 근본이 해결되는 거예요. 근본. 여러분 인간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고 근본이 해결돼야 돼요. 내 영혼이 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인간의 그 바닥 있죠. 근본이 해결돼야 돼요.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 모릅니다. 원죄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운명, 사주팔자, 사단의 손에 딱 잡혀 있어요. 여기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제사 드리고 고사 지내고 점집 찾아다니고 뭐냐? 그 세상 풍속 따라가는 거예요. 못 빠져나와 도저히. 이 근본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도 두 번째 뭐냐면 이 죄의 결과로 지혜의 결과로 찾아온 게 뭡니까? 인간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다 두려움. 오늘 그 24절 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겠잖아요. 하나님 모르면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했잖아요. 왜냐? 우리가 길 찾았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찾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 한 단어 깨달으면요 모든 거 다 깨달은 거예요.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뭐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 종교로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게 종교예요. 종교. 인간 스스로. 종교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나를 찾는 거예요. 내가 나를 찾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내가 나를 찾으려고 하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내가 나를 아무리 안 찾다고.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그게 종교라는 거야. 종교. 내가 나를 찾는 거야. 못 찾아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걸 믿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종교 생활은 멸망인데 복음은 기쁜 소식이요. 굿뉴스요. 행복한 소식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직이에요. 오직. 그래서 우리가 오직을 체험하고 이걸 각인시키라는 거. 이게 새로운 각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후대들에게 오직 복음을 각인될 때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 각일 때 24절 이제는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뭐냐?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았으니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아멘. 복음 받은 축복입니다. 자, 두 번째,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유일성의 축복은 뭐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유일성의 응답을 와요. 그래서 신명기 2장 7절에 뭐라 그러는 거 아니요? 신명기 2장 7절 보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느니라.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40년 동안 함께 하셨다. 그리고 뭐냐?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삶을 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도록 늘 뭡니까?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 8장에는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2절부터 신명기 8장 2절부터 10절 이렇게 보면은 자, 주보에도 나와 있죠. 자,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합독 하시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약길을 걷게 하시는 걸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을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깰 것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말씀 자체가 여러분 복이죠. 이거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망한 것 같은데 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셨더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망할 사람인데 망하지 않고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넘치게 하셨다. 늘 감사할 조건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과거 현재 미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아름 땅을 주신 걸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부요를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이게 오직이에요. 복음이 오직입니다. 내가 복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는 유일성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깨달을 것이 뭐냐? 따라서요. 재창조의 축복. 여러분 재창조가 뭐냐? 여러분이 재창조된 거예요. 아멘. 우리 김 목사님 보세요. 재창조됐잖아요. 다 김 목사님 재창조됐고요. 우리 장로님 다 재창조됐고요. 저 보세요. 재창조됐잖아요. 아멘. 복음 안에 있는 게 재창조라니까. 재창조 주식이 없어. 자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재창조가 뭔 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장 25절을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힘없는 민족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백성들, 그죠? 종살이했던 백성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입니까?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겠다. 아멘.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지난번에 제가 저기 보면 지하철에 동대역이 있죠. 동대역. 충무로에 동대역에 가보면은 거기에 장충체육관이 있잖아요. 그 남산 밑에 그 장충체육관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은 게 아니고 필리핀 정부가 그 당시에 지어준 거예요. 장충체육관. 필리핀 정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인 줄 알겠죠? 전 세계에서 가장 고아가 많고 가장 가난한 민족.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저거 필리핀 정부가 저걸 지어줬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민족 속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복음 전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창조의 능력. 그래서 25절에 뭐라 했느냐? 오늘부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늘부터. 과거가 아니에요.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겠다. 그리고 오늘부터 뭘 누리느냐?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라 이 말이에요. 이 신자의 이 축복,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사단이 결박되고 천국 시민 누리고 세계 복음하고. 아멘. 언제부터? 오늘부터 누리면 여러분 됩니다. 이게 뭐냐면 새로운 각인이라니까요. 천하 만민이 알도록 하겠다. 두려워하리라. 근심하리라. 증인이 되게 하리라. 이 복음의 능력은 이만큼 위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방법을 누리자. 결론. 자,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해 표가 뭐죠? 뭘로 시작을 하겠죠? 또 잊어버렸죠? 복음으로 시작하자. 잊어보지 말라고 복음으로 시작하자. 자, 이번 한 주간도 뭘로 시작하면 돼요? 복음으로 시작하면 돼요. 참, 복음으로 시작하면 돼. 종교 생활하지 말고 그냥 교회 생활하지 말고 복음으로 시작하자. 그 복음으로 시작하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우리 권사님 방금 기도한 것처럼요.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겠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건 뭐냐 선택입니다. 선택. 이 순간의 선택은 영혼을 자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하고 모든 사회를 할 때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어려움 당한 경우가 많잖아요. 선택.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아멘? 복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복이에요. 복.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잡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 회복하면 다 되어진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알면서도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왜 내려가냐? 기근 때문에. 그러니까 튼튼 길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 누이라고 속이고 막. 거기서 또 팀사역 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어려움 당하고 막.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잖아요. 언약 잡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 뭐라 그러느냐? 조카 롯을 데리고 다녔어요. 조카 롯. 근데 이 조카 롯은 늘 뭐냐? 인본주의, 육신적이에요. 영적인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 욕심이 많아요. 그런데 롯을 다른 거 다니까 영적 생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카 롯 모든 걸 양보했어요. 그리고 뭐만 붙잡았느냐? 언약만 붙잡았어요.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뭘 회복했느냐? 예배를 회복했고 예배 기도를 회복한 거예요. 단을 쌓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단을 쌓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 집중, 기도 집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때 역사했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때 이때 말씀하신 거예요. 롯과 헤어진 이후에 하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복을 받느냐?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연합군 전쟁에 승리했고요. 17절부터 24절에 보니까 10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수양을 준비했죠. 그래서 거기서 만약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와 이레.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내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의 모든 일에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신명기 2장 7절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함께 하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미래를 예비하고 계신다. 이번 한 주간이요, 신명기 딱 말씀 문장하면서 여러분 오늘 24절 25절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복을 받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영접 기도를 저와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저를 따라 손을 가슴에 얹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고 아버지, 내 명성을 듣고 너를 두려워하고 근심하리라 하겠사오니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로 오직 복음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의 응답,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직장에, 저들의 업에, 우리 렘넌트의 모든 학업에, 모든 삶의 현장에 오직의 응답, 유일성 응답, 재창조의 응답을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교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40년 광야길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신 것처럼 하나님은 내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며 더 큰 축복이 예비되어진 줄 믿습니다. 새로운 각인의 시작이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전사님에게 5가지 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신장로님과 우리 장로님 가정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중직자님들 모든 가정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더 큰 축복이 예비된 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새가족들 아버지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사 신자의 7가지 축복을 삶 속에 누리는 응답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가정, 또 여러 가지 질병 속에 있는 가족, 아버지 어려운 모든 가정, 또 수능을 앞둔 모든 자녀들,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237 나라를 책임지는 나라로, 전도의 축복을 나리는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